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박수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 토요일 매일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성례전도 있고 해서 조금 설교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명의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동행했던 핵심적인 12명의 제자는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0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꿈이 무엇인지 21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장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버렸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모든 꿈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린 결과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일잔충몽이죠, 그죠? 그동안 꿈꾸었던 일들이 한순간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안개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옮기는 발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발은 너무너무 지금 무겁습니다. 실망한 감정, 또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스승에 대한 애도의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심정들이 뒤섞여서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곤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스럽다, 슬프다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제자의 대화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두어 사람의 제자들이 무덤까지 가서 그 여자들이 한 말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절망하여 지금 가고 있는 엠마오의 걸음들이 아니라 그 절망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절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환상을 보았거나 착각을 했거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낙심한 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이 들려주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나는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은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요. 모두가 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했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들의 걸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믿지 못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불안을 껴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언제나 낙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의 발걸음들이 주님이 아닌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죠?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로, 절망의 걸음으로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기쁨과 환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엠마오로 나아가던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기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두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들이 그토록 섬기고 함께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눈이 지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어두웠던 영안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준 그 이름이 예수,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는 곧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저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죄인의 삶의 자리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뿐인 거죠. 그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가정 속에, 지옥 같았던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에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 망했다 싶은 그 절망의 나의 삶을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맞이야 해서 이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사라졌고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둘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식어버렸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속에 뭔가가 지금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여 무능해진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요.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거나 당장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 급속한 변화의 모습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이 뭔가 꿈틀거리는 그 변화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절망이었고 좌절이었던 나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환희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못 살겠다 했던 우리가 이제는 입만 열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요.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활 아닌가요? 그죠?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이 집안, 이 집구석 못 살겠다. 그럼 죽음이에요. 입만 열면 살겠다. 좋아 죽겠다. 죽겠다 하면 또 안 되는가요? 좋아 더 살겠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머리로 그리고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변화를 통하여 보라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두 손 내려졌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손을 들어 열심히 할 수 있는 다시 꿈틀거리는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 원로 장로 및 권사, 주대 및 장로 취임 권사 임직 예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지금 현재 우리 있는 본당이 되겠습니다.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자 임직자들은 공동 식사 후 12시 반에 기념 촬영 및 행사 리허설이 있으니 시간을 맞춰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이번 주 수요 예배 12일부터가 되겠습니다. 30분 늦춰서 오후 7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30분 늦춰서 운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요 기도회 구역연회 예배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성은 구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노회 정기노회 4월 1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봉사 이번 주 15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청소는 정기노회를 앞두고 대청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 봉사가 공동 식사가 되겠습니다. 장경석 장로님께서 이번 주 공동 식사에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교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진영애 권사님 한국병원, 최유영 집사님 기독교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독 중 7독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자는 유종걸 집사님, 한강자 권사님 되겠습니다. 4월 행사 및 향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